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동행으로 우리 복직교회와 언약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날입니다. 많은 기대와 또 기도 가운데 이 예배를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에 함께 오신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언약교회를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장님과 함께 나눌 때 손님의 마음으로 오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언약교회 교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또한 예배 후에 있을 전도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언약교회 마중물이 되셔서 함께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저희가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벌써 2년이 좀 지났네요. 금세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전 시작을 할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 지경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2년이 지난 2026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설교도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다른 본문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길입니다. 복음과 선교가 핵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선교를 하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여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설교들이 있고 이적과 간증들로 넘쳐났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선교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과연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너무 지쳤고, 때로는 생명까지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방향만이 있었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모든 선교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힌 것, 억울한 재판을 받은 것,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향해 가고 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권력도, 문화도, 행정도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으로 이 복음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바울을 보낸 그 방법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아요?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복음 전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도 떠났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라고 하는 곳 역시도 바울이 나의 선교의 지경으로 삼아 그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아이러니하게도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뜻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나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그리고 나의 욕심이나 그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려고 했었던 바울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가로막혔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불편할지도 몰라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분명히 그 계획이 실현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로마로 갈 수 있겠지. 바울에게는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방법으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바울을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바울의 이 외침과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공한 울림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 정부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이렇게 당당하게 로마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계획했다면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확실하게
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로마가, 권력이 오히려 복음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유라굴로의 폭풍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가까스로 들어서게 된 그 섬이 오늘 본문 멜리데 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 뱃사람들이 또 백부장이 바울이 떠나기 전 말했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한다면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그 조언이 또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다다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선한 뜻을 이루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일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가? 왜 로마로 가는 과정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흔히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결과에만 집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원인과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로마로 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세 가지의 굵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지낼 곳 없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영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주민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바르바로인은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했던 목적은 뭐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을 다 이렇게 원주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정말 원시인들, 원주민들, 문명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이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그런 정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명이 뒤떨어진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276명의 사람들이 배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곳 멜리데 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겨울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배가 파손될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배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짐들을 다 내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몸뚱이만 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오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생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언니학교에 왔을 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 이전까지 저도 부목사를 하면서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 하는 그런 대접도 받아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저에게 맡겨진 그런 교구가 꽤 많았거든요. 저도 아마 저한테만 맡겨진 인원으로 따지면 500명 정도의 목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신방도 다니고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니학교에 딱 왔는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코로나 가정 가운데 집사님이랑 단둘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고 또 집사님이 어떤 때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시다 보니까 또 그 코로나 가운데 못 오시는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 딱 놓고 저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서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났었을 때 깊은 한숨과 함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공급을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 오신 우리 사회 평신도부 총무님이신 김양윤 장로님이 이 예배 동행을 기획하시고 함께 동참할 것을 저한테 권하셨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구나. 제 아내에게도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가 끊어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뭔가가 넘어질 것 같고 좌절하고 힘들 것 같은 때가 되면 또다시 힘을 일으켜 목회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시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참 이렇게 때에 맞게끔 그때그때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고 우리의 방법을 넘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에요. 독사가 뭡니까? 독이 가득한 뱀이죠. 여러분들, 독사가 사람을 물면요, 사람은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맹독입니다. 물린다는 건 거의 죽는다와 거의 동일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주민들이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가 살인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죄를 범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들의 생각으로는 죄를 지은 자는 공의로 인해서 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폭풍으로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독사로 인해 물렸다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죄 때문에 신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가 죽지 않고 무사하니까 오히려 그를 신적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이 어떠한 것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진해 갖고 그 불 피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커봐라, 예수쟁이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너에게 남은 게 뭐가 있냐, 남들을 위한다라고 남들에게 너의 덕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선교여행을 했고 또 성공도 거두고 실패도 거두고 또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씌어서 이렇게 죄 있는 신분이 됐잖아요. 바울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객관적인 세상의 평가로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진한 삶입니까? 후퇴한 삶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두리번 하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상황에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 세상적 평가로는 억울하고 불쌍한 일일지 모르지만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삶이요 성공한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알았죠. 정말 대수롭지도 않게 툭툭 털어버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다라고 했으면 이 자리는 자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독사가 결코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 상황과 사건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은 너무나도 놀란 일이다라고 하지만, 너무 큰 일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칠 힘과 능력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 일은, 이 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죠. 바울로서는 어쩌면 우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바울의 선교지였던 르스드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신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도 지금도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사역과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이 신으로 숭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이 신적 능력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허투루 들 수 있을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블리오는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력자예요. 이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있고 사흘이나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에서 파선하여 이 섬에 머문 사람들의 명수가 몇 명입니까? 바울 하나가 아니에요. 바울 하나를 영접했다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할 정도의 부유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린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이 부친이 걸린 열병과 이질을 고쳐주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받은 영접인데 이 섬의 최고 유력자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나도 흉승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 죄인된 신분을 덮어버릴 만큼 존중해 줄 만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사건들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서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 그가 사람의 그 어쩔 줄 모르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병을 낫게 해줬어. 누가 보더라도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앞에 엎드려지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이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로마로 갈 필요가 없어요. 호송되어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더 큰 명예와 부를 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섬의 가장 큰 유력자라고 하는 보블리오의 백을 얻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개인의 영단을 위해 사용한 적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나의 개인적 능력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들키지 않을 것 같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득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후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성에서 너무나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숨겼던 그 죄악으로 인해 큰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간의 변명은 뭐였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내가 구분했다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리 속일지언정 그 속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오해하고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잊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집을 짓고 터를 닦고 여기에 머물겠노라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바라보는 시선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나로 멈추게 만든다거나 좌절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고 계세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이 가로막지 못했고요. 그 배가 파손된 것도 막지 못했고요. 또 바울의 손을 물은 독사로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도리어 이 신분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길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야말로 바로 생생히 살아있는 바울의 간증이 되고 또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증거와도 같은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저의 생생한 간증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제가 또 고백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도 겹치는 사건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장착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이제 콧방귀도 저희 콩 하면서 그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근데 목회 초기에 초반부터 정말 전도사 때부터 겪었던 그 일들,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어우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정말 눈물로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때에 맞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로마로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힌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나를 목적지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의문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신앙의 흔들림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까닭은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어떤 흔듦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로마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겪은 일들도 있지만 또한 앞으로 겪을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전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묶여 있지만 묶인 게 아니에요. 갇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그러므로 최고의 삶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